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사람이야말로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도 그것을 모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해요. 교양 있는 사람일수록, 성품이 좋은 사람일수록, 고난이 없는 사람일수록, 특히 모태신앙일수록 그렇습니다. 죄의 열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는 그래도 사탄의 하수인은 아니야, 하수인 역할은 하지 않으니까, 남들 보기에 큰 죄는 짓지 않았으니까, 살인범이나 강간범이나 사이코패스나 그런 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착각이죠. 정말 교만이에요. 주님께서 손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울며 회개하는 죄인인 세리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그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그제서야 구원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저번 주 수요일부터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아주 특별한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은 다 특별하고 귀하지만 로마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 귀한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중앙에 있는 보석이라고 비유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존 웨슬리 목사님도 로마서를 읽고 회심하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저의 실상을 깨닫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한 명의 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종교,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책입니다. 왜 사람들이 로마서라는 책을 읽고 변화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로마서라는 책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가 복음을 가장 정확하고 탁월하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이 늘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면 다냐? 다다. 복음이면 다냐? 다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복음이면 다라고 하는 확신과 감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음이면 다다라고 외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도 예수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외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그 누구도 로마에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서울 송파에 가면 아주 화려한 멋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송파 올림픽공원 앞에 있는 교회가, 저는 화려한 교회 건물을 생각할 때면 늘 그 교회가 생각이 나는데 아주 성처럼 생긴 교회예요. 온 그 벽이 아니라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쬐는 날에는 눈이 부셔서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교회 하면 혹시 그런 화려한 교회가 떠오르십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렇게 화려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지하교회 혹은 중국의 지하교회를 떠올리시면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거보다 더 심한 박해를 받은 곳이 로마 교회입니다.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이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로마의 지하 교회입니다.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서 조명을 달고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지만 당시에는 당연히 조명도 없었을 것이고 어두컴컴한 지하에 길을 만들고 방을 만들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저 지하의 깊이가 10m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이는 울퉁불퉁한 벽면이 보이십니까? 저게 뭔지 아십니까? 해골입니다. 순교자들의 해골입니다. 이런 곳에서 로마교회 교인들이 30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300년이지 일시대가 35년인데 10배에 가까운 그 시간을 저 지하교회에서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일지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박해를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리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은 극장입니다. 극장은 극장인데 연극을 하던 극장이 아니라 검투사들이 결투를 벌이고 검투사와 사자가 싸움을 하는 그 장면을 구경하던 극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참여한 검투사는 꼭 승부를 보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승리해야 됐고 하나는 죽어야 했습니다. 사자와 싸우는 검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자를 죽이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검투사들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죠. 마리조와 검투사들이지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온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세워놓고 서로 싸우게 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즐기던 장소가 콜로세움이었어요.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이 검투사의 옷을 입는 순간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때 로마 군인들이 검투사의 옷을 입은 죽음 앞에 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기독교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잡혀온 로마 교회 교인들은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기독교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왔지만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검투사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었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누구는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기독교를 부인하지 않고 그 칼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교회가 여태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 그 고난과 박해 앞에서 그 고난을 견뎌내고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바울이 보낸 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로마서 안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이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진정한 복음으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겨냈고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복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로마 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고난을 지키게 한 이 로마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교회를 지켜냈으니 너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희는 의롭다, 너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의 죄가 이렇게 크다 라는 내용이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편지를 읽고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편지를 읽고 그런 죽임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이십니까? 신학에는 가장 기본적인 신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그런 신학이에요. 구원에는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앙에 있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라는 구원의 순서, 칭의의 뜻이 뭐냐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희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 받은 것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당신은 의롭군요, 정말 당신은 의인이군요 라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그저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죄값을 받지도 않았고 우리의 죄가 사해질 어떤 공로나 어떤 자격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저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래도 여전히 의인이라고 답하고 싶으시다면 우린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도둑놈 심보. 도둑놈 심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지 않음에도 의롭다 칭함받게 된 것에 대해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는 그저 도둑놈 심보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의롭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망신시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 가기 전에 신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모태신앙 특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로 지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지가 다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지가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교회 비판하고 목사 비판하고 신학교 교수를 비판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도대체 한국교회가 왜 그러냐고 비판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인은 다 의인이고 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다 잘나야 되고 다 돈 잘 벌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왜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도 썩었고 신학교도 썩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신학교에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신학교를 비판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이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어도 덜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신약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다 보니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그저 용서함 받은 죄인인 것을 가르침 받았어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저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화의 가정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성화의 가정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목사로 부름받은 존재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늘 죄를 깨닫게 하고 계속해서 회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성화의 길을 갖는 평생이 동안, 우리가 죽음에 다가와 영화에 이르는 그곳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이 죄인인 것을 가르치지 않는가? 섬김과 봉사와 헌금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왜 가르치지 않는가?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진다는 것은 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내 죄를 봐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라고 왜 가르치지 않는가? 도대체 왜 그것을 죽어라 가르치지 않아서, 왜 목사들이 복음이 아니라 심리학을 가르치고 십자가가 아니라 철학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문학을 가르쳐서 왜 성도들을 죽어가게 하는가? 왜 교회를 죽어가게 하는가? 신학교를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는 늘 이것이 의문이었어요. 왜 하지 않는 걸까? 하지 않는 걸까? 아니면 하지 못하는 걸까? 목회를 나와보니 알았어요. 둘 다더라고. 먼저는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곳이 이 성전이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쉽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복음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죄를 봐야 되고 내 죄를 봐야 되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니 목사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도들이 죄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인정받기를 바랄 뿐이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했고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내 삶이 비록 어렵지만 내 의지대로 잘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강단에서 여러분의 죄를 찾아야 됩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목사님, 저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그 대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에게 나음이 있대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유대인에게 특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뭐냐?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권이 있는데 말씀을 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3,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3, 4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있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주어진 그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5절, 8절, 5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런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 내가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악한 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것인데 내가 죄 지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그런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유대인들, 즉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 유대인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나눠서 헷갈리시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니 괜찮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그게 그렇게 나쁜 겁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내가 죄 지어도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연약해서 때로 죄 짓기는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의롭다 하시는데 이제 그게 뭐가 상관입니까? 내가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뭔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여러분. 5절에서 8절 말씀이 지금 그런 뜻인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대답해요? 8절 마지막에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번역 성경 보면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한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고 말씀하세요. 하나님한테. 옆 사람 보세요. 왜 옆 사람 안 보세요? 하나님한테 까불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한 겁니다. 말씀을 들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이 특권이라고 믿어지십니까?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용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1절부터 아주 장황하게 8절까지 설명하는 이유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헛 알아서 심판받을 짓을 골라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9절에서 10절,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9절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나으냐? 우리라고 나은 거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유대교를 맡는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 사상을 믿는 헬라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 다 죄 아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로마 교회 교인들, 여러분,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20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어느 누가 아까 사진 보셨죠? 그 카타콤 지하교회에서 300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보낸 로마교회, 초대교회 사람들보다 내 믿음이 더 좋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믿음 좋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희들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로마교회 교인들 중에 유대인 출신도 있고 헬라인 출신도 있고 뭐 이방 출신도 있고 다 있는데 너희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로마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정말 로마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보다 믿음이 100배, 1000배는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다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꾸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왜 자꾸 목사님이 죄를 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지, 우리 목사님 왜 자꾸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 하셔도 됩니다. 하세요. 하셔도 돼요. 말씀이 안 들리시니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런 말을 하셔야 여러분 사역자들이, 속장들이 이분이 말씀이 안 들리시는 거구나 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하셔도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앞에 그 목사님이 한다는 얘기 좀 빼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성경에서, 왜 자꾸 말씀에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왜 자꾸 성경에서, 왜 자꾸 말씀에서 내 죄를 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야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아, 여전히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 이 중에 누가 의인일까요? 이곳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이 배명 목사가 의인일까요?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에요. 용서함 받았으나 여전히 죄 짓는 죄인이 저라는 존재입니다. 교통경찰이 자동차 사고를 조사했습니다. 경찰들이 증인을 면담하고 범인을 잡아왔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범인으로 잡은 이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아주 신중하게 사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를 다 작성하고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범인이 뭘 먹고 있는 거예요. 당신 뭐 먹고 있습니까? 당신이 쓴 보고서를 먹고 있습니다. 이 범인이 보고서를 먹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쓴 보고서를. 이 사고 보고서가 없어지면 자기 잘못이 감춰질까 봐 먹어버린 거죠. 참 어리석은 일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새로운 보고서를 쓰고 그 범인은 가중처벌을 받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지 고백은 하는데 여러분,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할 거예요. 이 자리에서 들으신 건 괜찮으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1대1로 만나가지고 권사님 죄인이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어요. 그렇죠? 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자훈련 책에 보면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암이 걸리셨어요. 이 장로님은 경건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교회 정치에 열심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참 신실했고 그 중에 한 명은 목사 사모였습니다. 평소에 아버지를 잘 모시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던 이 딸이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 시간에 아버지가 회개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 딸의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와 단둘이 남아있는 시간에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이 말을 들은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노발대발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셨어요. 평생 하나님 열심히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장로까지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딸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니까 언짢았던 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를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할 수 없다 라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흘쯤 지났을 때 그 장로님이 자녀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서 통증으로 다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했던 그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부인과 자녀들에게도 당신에겐 이 잘못을 했고 자녀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이런 잘못을 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누웠다가 회개할 것이 생각나면 또 일어나 다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을 회개하시다가 어느 날 저녁 아무 고통 없이 평안히 소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회개를 다 쏟아내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가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천국에 갈까요? 우리가 지옥에 갈 확률은 없는 걸까요? 물론 이 질문 역시 여기 있는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명제를 달고 해야 되지만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지옥과는 관련 없는 사람들일까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어야 회개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기록된 성경을 주신 이유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죄책감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책감을 주시기 위해서 너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 죄를 찾아야 구원의 기쁨이 있고 은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내 죄를 찾으라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교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살린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1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제가 사업장에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첫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무실 벽에 아주 멋진 십자가가 달려 있는데 그 밑에 돼지 머리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몇 가지 음식들이 막 쫙 깔려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희 성도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예배도 드리고 굿도 하려고요.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귀신도 도와주면 좋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귀신이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치우지 않으시면 예배 드릴 수 없다 말씀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거절했어요. 자, 성도님께서 당황하시고 것들을 다 버리고 나서야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양자택일을 하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칠 수 없어요. 양자택일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여러분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손예진 씨하고 고 김주혁 씨가 주연입니다. 근데 내용이 진짜 이상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진짜 이상해요. 이 두 여자와 남자가 부부입니다. 손예진하고 고 김주혁 씨가 부부로 나와요. 그런데 이 손예진 씨가 남편 김주혁 씨한테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랑 이혼하고 싶다는 거냐? 도대체 무슨 문제냐? 라고 말했더니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당신과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야. 당신과 결혼한 채로 그 남자하고도 결혼하고 싶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두 사람과.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까? 절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한 목사님께 설교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길래 감사하게 가르침을 받고 한 가지 더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점은 몇 시간이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라는 게 제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설교를 위해서 따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오래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보면 목회자들보다 오랫동안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통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영적으로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영적으로 뛰어난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저 그것이 내 성향에 맞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연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여인을 사랑하니 그 여인을 더 알고 싶어서 더 많이 만나고 싶어하고 방금 헤어졌는데도 또 새벽 내내 통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오래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버리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왜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의인이라고 여기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은혜로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여기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지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멘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정말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아멘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드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목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사람이야말로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도 그것을 모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해요. 교양 있는 사람일수록, 성품이 좋은 사람일수록, 고난이 없는 사람일수록, 특히 모태신앙일수록 그렇습니다. 죄의 열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는 그래도 사탄의 하수인은 아니야. 하수인 역할은 하지 않으니까, 남들 보기에 큰 죄는 짓지 않았으니까, 살인범이나 강간범이나 사이코패스나 그런 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착각이죠. 정말 교만이에요. 주님께서 손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울며 회개하는 죄인인 세리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그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그제서야 구원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매주마다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하는 자들이 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믿어지셔야 합니다. 교회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아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표어처럼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이나 헬라 출신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나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난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견뎌낸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나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귀에 들려야 되고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일 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 온 세상의 교회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했던 고백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며 했던 고백이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뭔데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뭔데 나는 의인이라고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다 천국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 구원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환자가 병에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병원에 찾아가는 거예요. 병에 걸렸는데도 내가 병에 걸린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나 괜찮아, 나 안 아파 라고 있으면 그 사람 병 낫기는 틀린 겁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은 난 안 아파, 나 괜찮아 라고 하는 영적 환자들에게 정확하게 병명을 알려주고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내 죄를 찾게 되고 그제서야 고침받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삶이고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제서야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제서야 구원의 물로 들어서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인 것이 믿어져야 구원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죄를 찾고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구원의 길이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고침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로 인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고 또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이 뼈저리게 깨달아지게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교만함으로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내 영에, 내 귀에, 내 마음 가운데 들려져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깨달아질 때 구원의 길이 시작된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 악악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넘쳐나네 하나님, 주를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게 되기 원합니다. 속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악함이 아버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 다 낫지 보여지게 되기 원합니다. 다 드러나게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이 아버지 이 죄가 하나님 아낌없이 드러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없이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없는 말씀밖에는 아버지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고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것이 깨달아지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일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나중에 밖에 없다는 이 말씀이 내 기와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길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이제는 주소서. 아버지, 여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이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게 원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없는 존재인지 반드시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니 내 안에 늘 그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기복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내 인생과 나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없으면, 주님의 능력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 용서함 받은 것에 감사하며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씀으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평생토록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매일 매 순간 덧입으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